자, 우리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강독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강요책 104페이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적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 그것이 독특하고 그것이 절대적일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논증해 나가고 있어요. 구약 얘기했고 신약 얘기했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믿을 만한 것이냐, 단순 막 믿는 게 아니라 그 책 자체가 그걸 증거하고 있다 이거지. 그것을 자증이라고 해요. 자증, 스스로 증거한다. 신약의 단순성과 신적 특성, 이 신약 성경의 신빙성,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 진리를 뒷받침하는 기둥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른다. 새 복음서 기자들은 미천하고 평범한 문체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어서 여러 교만한 자들은 이러한 단순함을 경물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그 중심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심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늘의 신비들을 다루고 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조금이라도 정직함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가복음의 첫 장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까다로운 성리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강화들이 새 복음서에 짧게 요약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그 복음서들을 멸시하던 자세가 곧바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요한은 위험 속에서 우레를 말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그 완고함에 대하여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한 벼락으로 내리친다. 자기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서까지 성경을 높이 기리는 자세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을 최대의 소원으로 삼는 저 콧대 높은 자들이여 모두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러면 싫든 좋든 저 무딘 마음을 깨트려 줄 말씀들을, 아니 그 양심들을 달군 쇠로 태워서 그들의 조소를 사라지게 해줄 말씀들을 1000개나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울과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글에 대해 무지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위엄이 그 속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끌리게 하고 말하자면 거기에 스스로 매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정황만으로도 그들의 가르침을 온 세상 위에 드높이 올리고도 남을 것이다. 곧 마태는 백성들의 돈을 취하던 세리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배를 타던 어부들이었으므로 모두 교양도 없고 무식한 자들로서 사람의 학교에서 배운 일이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철천지 원수로서 살기가 등등하던 사울이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로서 그가 이처럼 전혀 예기치 않던 갑작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에 압도되어 과거에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교리를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개들이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신 사실을 부인한데 또한 역사까지 무시한다 해도 그냥 내버려둬라. 아무리 그들이 떠든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일반 대중 가운데서 비천한 자들이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 하늘의 신비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강론하기 시작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진리가 소리 높여 외칠 것이다. 복음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바울의 글들을 얘기하면서 그 놀라운 경지를 인간이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양미사님 해주세요.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교회의 동의. 그 이외에 교회의 동의에 대해서도 그 나름대로 의의를 인정해야 하는 매우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 성경이 공포된 이후 시대마다 한결같이 성경에 순종하여 왔다. 사탄은 온 세상과 더불어 놀라운 수단들을 통해서 무수하게 성경을 억압하고 파괴시키고 혹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애썼으나 성경은 여전히 마치 종려나무처럼 번성하여 왔고 전혀 요동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비방한 능력을 지닌 궤변가나 웅변가들 치고 성경을 대적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으나
그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허사였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력들이 성경을 파괴하기 위하여 무장하여 일어났으나 그들의 모든 시도들이 다 연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토록 사방에서 강력하게 공격을 받았으니 만일 인간의 보호에만 의존했다면 성경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견뎌낼 수가 있었겠는가? 아니 오히려 인간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 자체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게다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동의한 것이 비단 한 도시나 한 국가의 일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온 세계 끝까지 이르러 다른 면에서는 서로 전혀 공통점이 없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에 서로 거룩하게 합의해 온 것이다. 그렇게도 서로 다르고 모든 점에서 의견이 각각인 그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도 생각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우리는 크게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의 일치는 하나님의 섭리 이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렇게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의 경건함을 볼 때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곧 주께서 그의 교회 내에서 등불들로서 빛을 발하도록 하신 그런 사람들의 경건함을 볼 때에 그 사실에 적지 않은 무게가 실려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예,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사탄과 못된 권력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하는 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내려앉히려고 노력을 했으나 성경은 그 자체의 권위로 이것을 다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존중받게 됐다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의 그 경건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존경을 한다지 않는가? 이걸 가지고 변증하고 있어요. 13번 재훈이 순교자들은 성경의 교리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확증하고 증언하고 있으니 과연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서 그 교리를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그들은 일단 그 교리를 받아들인 후에는 용감하고도 대담하게 심지어 큰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죽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확고한 보증과 더불어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니만큼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많은 증인들의 피로써 인쳐졌다는 사실은 성경의 권위를 입증하는 것으로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특히 그들이 광신적인 과도한 처신, 거릇된 정신을 소유한 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처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하고도 견실하며 진지한 열심을 갖고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증언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 밖에도 성경의 위엄과 권위가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관계들을 이기고 완전히 입증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코 작지도 미약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경 속에서 그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그리하여 성경을 높이는 확고한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 이 사람들 스스로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에 기초하여 성경의 확실성을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 얻는 지식을 주기에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을 확증하기 위한 인간들의 증언들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이라는 최고의 증거를 따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제2차적인 증거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데 사용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해 주려고 하는 행위는 실로 어리석은 짓이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그렇게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과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한다고 적절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본이 흔들림 없는 확신을 이제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한데 그런 확신은 실상은 성령이 주시는 내적 확신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죠? 내적 확신, 성령이 주시는 내적 확신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 이것이 쓴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없는 자가 어떻게 성경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이 주는 이 성령의 이 내적 확신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성의 기초에 서서 우리가 모든 신앙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끊어지면 이것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실하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절대 적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9장 성경을 버리고 계시들을 찾는 광신자들은 성경 경건의 모든 권리를 파괴시키기 성경을 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를 주죠. 계시라는 것은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너나이트, 내적 광신이라든지 자기의 독자적인 초월적 계시나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광신자. 광신자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버리는 자들이 광신자예요. 성경의 모든 권리를 파괴시키기. 1. 성령께 원점 1. 성령께 그릇되게 호소하는 광신자들의 오류. 성경을 버리고서 이런저런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자들이 있으나 이들은 오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광란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아주 경솔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령의 우월성을 굉장히 과시하면서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또한 여전히 성경을 따르는 자들,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스스로도 죽어 있고 또한 영혼을 죽이는 율법 조문을 따르는 자들의 성경을 따르는 자들의 단순함을 조롱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감동시켜 그렇게도 높이 끌어올려서 감히 성경의 교리를 유치하고 조잡한 것으로 경멸하게까지 만드는 이 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들에게서 알고 싶다. 만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런 그들의 확신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초대 교회의 다른 신자들이 다른 영에게서 조명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그렇게 조명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의 글들이 훌륭하게 입증해 주듯이 오히려 각 사람마다 모두 그 말씀을 더욱 높이 받들었던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 사실을 예언한 바 있다. 그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했는데 그는 여기서 구대의 백성들을 마치 이제 겨우 초보를 배우는 것처럼 외형적인 교리에만 묶어놓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새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 것은 물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데에서 참되고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끈으로 함께 묶어 놓은 것들을 서로 갈라놓는 이 사악한 자들의 행위야말로 정말 악하고 참남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삼층천에까지 끌려 올라갔었는데도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교훈을 받기를 그치지 않을 뿐 아니라 탁월한 교사인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가 성경을 높이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궁극적인 목적지에까지 인도해주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그저 일시적으로만 효용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꾸며댄다면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장난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이외에 전혀 다른 영에 취한 것이 아닌지 이 사람들이 내게 대답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완전히 미쳐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것을 자랑할 정도로 광신에 완전히 빠져 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그 영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말씀으로 전해받은 것을 제자들의 마음에 알리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새로운 종류의 교의를 조작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인정된 복음의 교의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시되는 바로 그 교의를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다. 예, 성령 하면서 사실 성경을 떠나서 이 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 계속해서 2번 우리 제이. 이 성령은 반드시 성경과 일치하심.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유익을 얻기를 진정 바란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된다. 또한 복음의 빛이 비춰졌으므로 이제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복음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열심을 베드로가 칭찬하는 데에서도 이 점을 잘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어떠한 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지나쳐버리고 다른 교리를 우리에게 제시한다면 그 영은 헛되고 거짓된 영이라 의심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가정하고 있으니 지극히 명확한 쟁표로서 성령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권위를 행하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친히 그의 음성으로 가장 명확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도 이 비참한 사람들은 성령을 주님께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들에게서 찾고 있으니 자신들 스스로 명령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만물이 성령께 복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 자신이 성경에 예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마치 성령이 언제나 완전히 동일하시고 모든 점에서 변화가 없이 언제나 시종열의하신 것이 그에게 치욕이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혹시 성령을 사람이나 천사나 기타 다른 무엇의 규범대로 판단한다면 그것을 성령을 비하하는 저사라고 혹은 그를 속박하는 저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령을 그 자신과 비교한다면 그를 그 자신 속에서 바라본다면 과연 누가 그것이 성령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성령을 테스트하는 일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 테스트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자신의 위엄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를 기뻐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임재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탄의 영이 성령을 임재하여 숨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속에 새겨 놓으신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신을 알아보도록 하신 것이다. 그분은 성령의 저자이시며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르게 변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성경에 자기 자신을 계시해 놓으신 그대로 언제나 계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자기 자신에게 물러서시거나 혹은 타락하시는 것이 그의 존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실은 결코 그를 모욕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예, 성령. 성령께서는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 성령의 뜻이 그대로 잘 반영돼 있다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성령과 말씀은 함께 옥사 그들은 우리가 죽이는 문자에 집착한다며 우리를 비방하지만 자기들 자신은 이 문제에서 성경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바울은 거기서 거짓 사도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서 이 새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그의 법을 신자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는 것인데 이 혜택을 빼앗아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상태로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저 귀에서만 소리를 울리게 되면 율법 조부는 죽은 것이요 주님의 율법은 그 독자들을 죽이는 것이 된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그 문자가 마음에 효과적으로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것이야말로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설교를 가리켜 영의 직분이라고 부르고 있다. 곧 성령께서 성경에서 표현하시는 그의 진리 속에 내재하고 계심으로 그 말씀의 정당한 존경과 위엄을 돌릴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뜻인 거다. 조금 앞에서 말한 내용,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확증되지 않는 이상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이 사실들과 조금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주님은 상호간의 일종의 결속을 통해서 그의 말씀의 확실성과 그의 성령의 확실성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으므로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며 또한 우리가 성령을 그 자신의 형상, 즉 마음속에서 인식할 때에 우리가 혹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것은 그저 일시적으로 그것을 내어 보이시고 그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폐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동일하신 성령을 보내사 그 말씀을 효력 있게 확증케 하심으로써 그의 일을 완성하고자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여 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이는 그들이 성경을 던져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지혜로워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바울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도 말씀이 없는 공허한 사색에 빠지도록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멸시당하면 그 순간 성령의 빛이 소멸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저 광신자들은 교만에 부푼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저버리고서 코를 골며 잠자는 중에 품게 된 것이라도 무조건 담대하게 믿으면서 그것을 훌륭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그들은 대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진지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진리의 모든 빛을 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아는 것처럼 또한 말씀이 바로 주께서 그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도구라는 것도 잘 알아야 마땅한 것이다. 신자들이 아는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 안에 거하셨고 그들 속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시며 또한 그 성령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을 독려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역동성 있게 우리 속에 확실성 있게 그리고 분명한 효력을 가지시고 일하신다 이 말씀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 말씀은 또 성령과 함께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말씀된다 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4장 제10장 성경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제시하여 모든 이방신들을 물리치고 모든 미신을 교정함. 1.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계의 온 구조와 모든 만물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그의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고도 친숙하게 계시되어 있음을 배운 바 있다. 그러면 여기서 주께서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과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자연 만물에서 나타내시는 자신의 모습과 동일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문제를 충실하게 논의하려면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경건한 독자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서 특별히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목록만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목표를 확실히 찾아가도록 인도해주는 정도로 만족할 것이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나머지 민족들과 구별지어주는 그 특별한 언약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을 것이다. 원수였던 자들을 아들들로 값없이 양자로 받으시는 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주이심을 스스로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직 세계의 창조에서 머무는 그런 지식을 거론하고 있을 뿐 중보자 그리스도에게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잠시 후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자연을 보존하시는 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인용하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독자들에게 나의 의도를 미리 확실히 밝혀두고 싶다. 혹시 여기서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억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깨닫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겠다. 성경의 각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신 선하심과 또한 은혜로우신 그의 뜻에 대한 묘사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악인들을 공의로 벌하시는 분이심을, 특히 그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경우에 보여주는 엄격한 신뢰들도 만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이게 쭉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 목사님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피조물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일치함.
어떤 구절들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순전하신 모습을 형상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매우 생생하고도 분명하게 묘사하기도 한다. 모세는 마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간결하게 다 포괄하여 진술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이 그의 놀라운 이름을 통해서 2번씩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그 다음에는 그의 능력들이 언급되는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시하는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은 그저 허망한 과장된 사색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열거되고 있는 능력들은 우리가 이미 본 하늘과 땅에서 빛나는 능력들과 동일한 것이니 곧 인자하심, 선하심, 자비하심, 공의, 심판, 그리고 진리와 그것이다. 그리고 능력과 권세는 엘로힘이라는 칭호에 포함되어 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충실하게 드러내고자 할 때에도 이 동일한 개념들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 구태여 여러 가지 신뢰들을 모으느라 애쓸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그저 한 편의 시편만으로도 족할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이 총체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그의 피조물들 속에서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체험을 우리의 교사로 삼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친히 선포하시는 대로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다.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어떤 성격을 지니신 분으로 알기를 원하시는지 선포하시는데 물론 묘사가 다소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 세 가지는 분명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이다. 사랑은 우리 모두의 구원이 오로지 그것에 달려 있으며 정의는 행악자들에게 날마다 시행되며 또한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며 공의는 바로 신자들을 보존시키며 그들을 극진히 양육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깨닫게 되면 이 예언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풍성한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증거해 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 거룩하심, 선하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를 두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심판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그가 심판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면 대체 그의 사랑이 어디에서 오겠는가?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모든 길이 사랑과 심판과 정의에 있다면 이것들 속에 또한 그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를 위하여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신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조물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지극히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순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배울 수 있고 또한 전적으로 그의 선하심에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의 속성 속에서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이 속성이 잘 묻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나 거기서 묻어 있는 것이나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경험적이라 이거죠. 피조물 속에 있는 것을 살펴보면 그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속성이 그렇게 관계론적인 차원에서 그쪽에서 잘 나타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 아까 창조 얘기했잖아요. 창조된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이제 숨어져 있다, 묻어져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가지고 그토에서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 그걸 발견하게 된다 이거죠. 그거나 같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또 피조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같이 된 거, 이걸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칼빈에게 있어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속성이 잘 드러나고 반영된 것으로서 일종의 계시의 책이라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책이 피조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때는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을 통해서 읽을 때 그게 읽힌다는 거죠. 그렇게 읽을 때 그것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과. 이럴 때 그것을 판독할 수 있는 그는 성령의 역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 피조세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이걸 갖다 판독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읽게 된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나 일치하게 된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교도들의 모든 신들을 배격한 이육복식까지 읽고 마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가르침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여겨진다. 우선 독자들은 성경이 우리를 참되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이교도들의 모든 신들을 명확하게 제외시키고 거부한다는 점을 유념하기를 바란다. 그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종교가 한결같이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이 라는 이름이 어느 곳에서나 알려졌고 또한 칭송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무수한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도 순전한 본연의 느낌에서 우러나와서 말할 때에는 마치 단일 신으로 만족하기라도 하듯이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지혜롭게도 이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단독 통치라는 논고를 통해서 갖가지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여 하나님의 단일성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터툴리안 역시 일상적인 언어로 같은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들의 허망함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신에게 이끌려 하나님을 깨닫는 참된 지각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므로 혹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본성적으로 뭔가를 느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그들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 이외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들 중 지극히 지혜 있다는 사람들마저도 이런저런 신들이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희미한 신들에게 기도하며 축복을 구함으로써 그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속성들을 지닌 신을 상상하기도 하나 물론 제우스,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아테나 등에 관한 그들의 생각들은 무지한 일반 대중의 생각들만큼 어리석지는 않으나 이것들 역시 사탄의 속임수에서
전혀 벗어나 있지 못한 것이다. 이미 어디에선가 살펴보았듯이 철학자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고안해낸 온갖 논리들이 아무리 교모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폐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결코 반역의 혐의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우상들을 정죄한 다음 말씀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도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계시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않으면 결국은 이교도들처럼 마음이 부패해져서 우상심리에 빠져서 결국은 미신에 떨어져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형상적이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신, 상상신 이것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그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부패하게 만들면서 이제 그 반역의 혐의가 반역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계시하셔서 난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거를 정확하게 간취해야만 된다 이 말씀 됩니다.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신화에서나 얘기해서 하는 것들은 다 다르죠. 얼마 전에 그 예대학교에 미슬러바가 볼프인가 마슬로 볼프인가 하는 사람이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이슬람의 신 알라라고 하는 신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아니겠느냐 결국에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도 굉장히 그 마음이 읽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좀 있긴 있었는데 분명히 다르죠. 알라 신과 그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 말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응? 삼위일체고 유대인이 말하고 있는 신하고 유대인이 말하는 여호와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다른 건 뭐가 다른 거예요? 유대교. 뭐가 다를까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아니 유대교도 계속 하나님 찾잖아요. 신약을 안 믿고 성경 구약만 가지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무슨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지 말고 이제 뭐가 달라요? 이게 스스로 그들은 지어낸 신이에요. 그렇죠. 그 지어낸 신이 뭐라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찾는데 뭐가 달라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결국 뭐야? 삼위일체를 안 믿잖아. 똑같은 그렇죠. 결국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결국 알라는 하나님 아니죠. 그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분명히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희의 아기는 사탄이 말이야. 네 바로 속이는 자단 말이에요. 나를 안 믿는 자는 하나님도 안 믿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나를 믿었는데 너희는 나를 안 믿으면 너는 모세를 안 믿는 거다. 너희들. 그렇게 말함으로써 구약과 신약, 그 예수님 사이에 연결을 우리 주님이 스스로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않고서는 분명히 하나님 알 수 없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성, 그 속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확신되어지고 또 그 터 위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경과 함께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원하옵나이다. 우리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11월입니다. 겨울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도 점점 무르익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집사님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